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전하여진 말씀입니다. 각각의 말씀들이 다른 주제로 전해진 것 같지만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강의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5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비교하여 누군가보다 더 낫다, 그래서 더 나은 의, 고차원적인 의, 또 저차원적인 의가 있어 고차원적인 의를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바뀌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 전하시고 계신 것, 이것이 5장, 6장, 7장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5장 17절부터 등장하는 의는 죄인이 이루어야 될 목표나 과제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바뀌게 될 죄인들의 모습, 변화된 우리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바뀐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그것이 의인데,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5장에서 말씀하신 의에 대한 이야기가 6장과 7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인데 이 7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가져오실 이 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들의 의의 실체, 사람들의 의의 실체는 한마디로 외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이와 같은 행위에는 마음의 문제로 귀속된다라고 언급하시는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의에는 바로 의도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그를 눈먼 자로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론은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이냐? 사람들이 외식하는 이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의 본질은 저들의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된 마음, 그리고 그 의도에는 무언가 바라는 결과물이 있는데 이를 구하기 위함이 죄인들의 의의 실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데는요, 굳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살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결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구하라였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 헬라어인 제테오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발견하기 위하여 찾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지금 이를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바라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의 삶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거예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인 크리노입니다. 이는 판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로 판결은 판사가 하는 일이죠. 즉 죄인들 중에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정의 실현을 할 수 없음을, 그런 자격조차 없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인들의 판결은 수긍도 되지 않을 뿐더러 보복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6절 말씀 중간 생략하고 읽어드리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격 없음을 그렇게 판단하는 이나 그나 너나 같은 죄인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대접하라 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7장 상반절과 대조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이나 아픔을 들추거나 비판하거나 그러기보다 대접하라, 베풀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대접받기 위하여 먼저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또한 아닙니다. 내가 이웃에게 선물을 받기 위하여 선물을 주고 인사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인사를 건네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12절에서 대접하라라고 번역된 동사의 원어상 의미는 좀 달라요. 만들다, 생산하다, 구성하다, 준수하다, 실천하다, 바르게 행동하다 등 아주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영어의 do에 가깝습니다. 뭐뭐하다, 만들다. 즉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행동의 본을 보이라라는 말이 되는데, 이를 5장부터 이어지는 의에 대한 말씀 안에서 다시 보시면, 세상의 의는 다른 사람들을 판결합니다. 자신 또한 똑같은 죄인임을 모르기에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이 자신들의 들보를 못 보고 남의 티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룩하고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는 모습이라 라고 비유하십니다. 유대인에게서 돼지와 개는요, 귀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 앞서 언급하였듯 죄인들은 모두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판결할 수도 없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 수 없음을 그들의 시각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알지 못하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하여 6장에서 구하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웃을 대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2절에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또한 12절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도록 먼저 용서하여 주셨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바름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그 사역을 알리심으로, 말씀하여 주심으로 보여주시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은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이게 결국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죄인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좁고 협착한 길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사는 길이다 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른 판단과 또 용기 있는 결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충만하신 은혜를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축원합니다.